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건강한 성도와 건강한 교회. 20세기의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알려져 있는 C.S. 루이스가 이제 쓴 책 중에서요, 순전한 기독교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을 C.S. 루이스가 하는데요. 기독교는 제가 지금까지 말해온 것과 같은 낭패감에서 출발하는 종교로서 그 낭패감을 먼저 겪지 않는 한 아무리 위안을 얻으려고 노력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구한다면 결국 위안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안 그 자체를 구한다면 위안도 진리도 얻지 못한 채 오로지 감언이설과 몽상에서 출발해서 절망으로 마치고 말 것입니다. 사실 방금 읽어드린 그 내용은요, 이 글이 담겨 있는 앞뒤 내용을 이제 보지 않고서는 사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어드린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우선 C.S. 루이스가 한 말 중에 이제 기독교는 제가 지금까지 말해온 것과 같은 낭패감에서 출발하는 종교입니다 라고 말한 것은요, 사실 그 앞의 내용을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는데, 그 앞의 내용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병들었다는 것을 알 때 비로소 의사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그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바로 그런 낭패감에 빠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요,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껏 우리가 나눈 이 팔복의 내용으로 치자면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그 삶을 깨닫고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제 C.S. 루이스가 앞에서 한 말 중에서요, 그 낭패감을 먼저 겪지 않는 한 아무리 위안을 얻으려고 노력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구하면 결국 위안을 발견할 것입니다 라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그러니까 가난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 말에 이어서 그러나 위안 그 자체를 구한다면 위안도 진리도 얻지 못한 채 오로지 감언이설과 몽상에서 출발해서 절망으로 마치고 말 것입니다 라는 이 말은요,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단순히 우리가 그냥 그저 하나님의 위로만을 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진리를 우리가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순서의 문제인 건데,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먼저 추구하고 나아갈 때 그때 진정한 위로를 하나님께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면서 가난한 심령, 애통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무엇을 통해 위로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자신을요, 하나님 앞에 또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과정,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과정, 하나님의 그 진리를 만나는 그 과정을 건너뛰고서요, 사실 우리가 그저 원하는 것만을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사실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한 신앙이겠습니까? 그것은요, 바로 이 팔복 강해를 하면서 이미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가난하고 애통한 심령과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그 안에서 나의 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서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사실은요, 제가 올해 2020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이 팔복 강해를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먼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딜 가운데 생겨난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 팔복 강해를 사실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발견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껏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았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이 강해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네, 솔직히 여러분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그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사실 저는 이 문제 자체를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마지막 때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신 있게 제가 그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다라고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날이 언젠지 저는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에 우리가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나누었던 것처럼요, 세상의 끝은 성도에게 있어서 그저 환난과 고난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 환난과 그 고난에 또 다른 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이 세상의 마지막은 환난과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이라는 것이죠. 특히 말씀 묵상에서 나눴던 것처럼 그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그 환상, 그것이 역사 속에서 사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요, 그 환상 속에서 다니엘이 본 것이 있었는데, 먼저 두 뿔을 가진 숫양이었습니다. 이 숫양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메대와 바사의 연합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사 왕국,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 페르시아 제국이 한때 큰 힘을 과시하면서 그 지역에 맹위를 떨쳤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뿔 하나를 가진 숫 염소가 나타나서 그 숫 양을 들이받는 일이 생기게 되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헬라 제국, 그것이 페르시아를 뒤엎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숫 염소 역시 그 하나의 뿔이 이제 부러지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4개의 뿔이 이제 자라는 것을 다니엘이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헬라 제국이 4개의 나라로 분열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한 나라, 그러니까 현재로 치면 시리아에 위치한 셀리쿠스라는 왕조가 있었는데, 바로 그 셀리쿠스 왕조가 이스라엘과 애굽을 점령하는 그런 사건이 역사 속에서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셀리쿠스 왕조를 다스렸던 사람이 에피파네스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문제는 이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 아주 사악한 일을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것을 가로막고 예루살렘 성전을 이방신에게 제사 지내는 그런 용도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전을 더럽힌 것이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상당히 많이 학살하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과 치욕을 겪었던 것이죠. 바로 이런 삶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때 당시에 그것이 바로 종말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런 어려움이 유대인에게서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또 다른 끝이 있는데 그 또 다른 끝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이라는 것이죠. 바로 진짜 종말의 때는 어려움에 벗어난 때를 사실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회복의 때, 그것이 진짜 종말의 때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다니엘 환상을 통해서 사실 앞으로 이제 실제로 일어나게 될 세상의 마지막 종말의 때의 그 모습을 간접적으로 그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지막 날의 시나리오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바로 그 날이 마지막 날인데요, 그날에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삶 속에서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과 환난, 고통,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되어질 뿐만 아니라 회복되어지는 그런 날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실제로요, 성도인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그 마지막 날의 그 모습은요, 회복과 평안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다니엘이 본 그 마지막 때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똑같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들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다가 회복되어지고 또
또 다른 어려움을 겪다가 또 회복되어지는 그런 루틴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저 어렵고 회복되고 이런 것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들 삶 속에서도 그렇게 보여주는 것하고도 같은 겁니다. 가령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자체도요, 사실은 그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우리들 눈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커다란 상심이 또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겪는 그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끝자락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진짜 끝자락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복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회복인 것입니다. 저는요, 그 회복을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그냥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또 그로 인해서 다시 새로워지는 그런 회복을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지만요,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머리로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향해서 우리 스스로가 걸어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사실 이 팔복 말씀을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한 그 은혜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팔복 강해를 또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결국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또 회복의 때가 되었을 때,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또 서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라고 스스로 자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요, 이 팔복 강해의 이 목적, 그것을 잘 이해하고서 이 말씀에 잘 귀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특히 앞서 이제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이 어려운 시기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 그것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고 있지 않았던 그런 삶의 모습이 깨달아질 때, 그것에 대한 낭패감,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고, 그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그 말씀의 진리를 더욱더 밝히 알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과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이기며 또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모두가 가난한 심령과 애통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낼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전혀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갔으면 합니다. 오늘은 서론이 꼭 결론 같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요, 우리는 이제 8개로 이루어진 그 행복의 계단 가운데서 몇 번째 계단까지 섰습니까? 지난주까지로 치면은 4번째 계단까지 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다음 계단 5번째 계단에 이제 서야 되는데요, 첫 번째 계단이 무엇이죠? 가난한 심령. 두 번째 계단이 애통하는 마음. 세 번째 계단이 온유함, 그러니까 겸손함인 것이죠. 네 번째 계단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다음 5번째 계단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근데 그 계단이 뭐냐면 바로 긍휼함이라는 그 계단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7절 말씀에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올라서야 하는 그 긍휼함이라는 그 계단의 핵심이 되는 긍휼함, 그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국률,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은 mercy죠. mercy라는 이 단어의 뜻은 그냥 사전적으로 보면은 불쌍히 여기고 도와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국률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처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 상당히 좋은 일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또 도와줬던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 긍휼함이 그냥 단순히 사전적으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그런 의미만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이상의 의미가 사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긍휼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따져보면요, 오늘 말씀 속 이 긍휼함이라는 것은요, 그 역시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과 애통한 마음, 그리고 온유하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마음을 갖게 될 때 소유하게 되는 그 긍휼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더라도 그냥 내 눈에 보기에 불쌍하니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하심, 그 자비하심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고 또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 사람의 죄와 이런 모든 것들을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긍휼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긍휼함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 그러니까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 안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요,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이 긍휼함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긍휼함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긍휼함은요, 사실은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길 때 느끼는 그 기쁨,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도 완전히 다른 기쁨을 우리들 가운데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예로 제가 한국에서 이제 자라온 저희 마더처치, 그러니까 저희 모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제게 이제 영성 훈련을 이제 시키셨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게 이 긍휼함과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를 훈련시키셨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그런 거죠. 흔히 우리가 길을 가다가 보면은 노숙자를 만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흔히 돈을 주지 않습니까? 가령 그런 거죠. 우리 주머니에 남아있는 동전을 꺼내가지고 주던가, 아니면은 좀 더 많이는 지갑에서 지폐를 꺼내서 1,000원 아니면 2,000원 뭐 이런 식으로 주던가, 그런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주는 것도 사실은 좋지만은 주기 전에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고 주라는 그런 훈련을 저한테 시키신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하나님께 물어보고서 도와줄 때,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 그때 느끼는 그 마음의 감동의 그 차이, 기쁨의 차이가 다르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한 번은 실제로 수원에서 이제 대전에 있는 학교까지 이제 통학을 하는데, 이제 수원역에서 한 노숙자를 이제 보게 된 겁니다. 이제 지하도로 내려가는데 거기에 이제 웅크리고 이제 동냥을 하고 있는 노숙자였는데요. 근데 솔직히 그때 저는 이제 가난한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도와주고는 싶지만은 저도 부족하니까 마음으로 제대로 그것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흘끗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는데 제 마음에 찔림이 왔던 겁니다. 제 마음에 왜 지나치냐 막 이런 마음이 온 거죠. 그래서 잠시 가던 길을 멈춰서 목사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대로 정말로, 하나님, 솔직히 저도 돈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면 되나요? 얼마를 제가 가진 것에서 나눠주면 좋을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 기억은 나지는 않지만은 사실 그때 제 지갑 속에 있는 전 재산은 아니지만은 그 중에 어느 정도를 주라고 하는 그 마음을 제가 받아서 그것을 꺼내서 그 노숙자에게 다시 돌아가서 그것을 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의 감동을 받고서 제가 그 일을 했을 때 제 마음에 오는 그 감동과 기쁨이 정말로 다르더라고요. 뭐라고 표현하기는 좀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는 그 뿌듯함, 하나님 안에서 선한 그 일을 행했다는 그 뿌듯함과 그 기쁨이 제 마음 가운데 가득히 몰려오는 것을 제가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자비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바로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또 품어줄 때 바로 그때 느끼는 그 기쁨은요, 다를 때 느끼는 기쁨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난주의 말씀으로 이제 적용해 본다면은 이런 기쁨이요,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리게 되는 복, 뭐죠? 배부르다라고 하는 것처럼 만족한 상태하고, 그런 만족한 상태하고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돌보는 일이 곧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는 그 삶하고 같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과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또 받게 될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은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무엇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긍휼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긍휼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흔히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런 말처럼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게 되면은 바로 우리가 당하는 또 다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런데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가 한 일에 대해 그분이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여길 때 우리 역시 또 다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예로 아마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건데요, 1880년대 초여름에요, 청교도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난 한 가난한 의대생이 학비를 벌기 위해서 집집마다 이제 찾아다니면서 물건을 팔았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의대생은 너무나도 배가 고팠어요. 근데 음식을 사 먹을 돈은 없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든 허기를 채우고 싶었는데 그런 거였어요. 내가 다음 집에 가서 방문해서 물건을 팔아야 하는데 그 집에 가서 구걸을 해서라도 허기를 채워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집에 정말로 도착했을 때 이 의대생은 그 집 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그때 아주 이쁘게 생긴 한 소녀가 문을 열고 나오게 되죠. 그 소녀의 모습을 보고서 이 의대생이 놀랍니다. 놀라면서 또 창피한 나머지 먹을 음식을 구걸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마실 물 한 잔만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그 말을 듣고서 이 소녀가 이 의대생의 처지를 어느 정도 이제 짐작을 하고서 집에 다시 들어가더니 우유 한 잔을 가지고 나와서 그 의대생에게 건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의대생이 그 우유 한 잔을 마시고 나서 그래도 자기 자신의 그 처지를 좀 숨기고 싶은 마음에 혹시 이 우유 한 잔에 대한 값을 얼마 치르면 되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소녀가 저희 어머니가 항상 좋은 일을 할 때마다 절대 대가를 받지 말라고 했어요 라고 하면서 그 우유는 그냥 무료예요 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이제 수십 년이 지났는데요, 안타깝게 이 소녀가 이제 어른이 되었을 때 배에 커다란 혹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동네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났지만은 그 동네 병원 의사들은요, 이 여인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큰 병원으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다행히 큰 병원에 갔는데 마침 이제 자신의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그 전문 의사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의사를 통해서 수술을 받고 잘 치료받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요, 그 큰 병원에서 자기가 받은 그 진료와 치료에 대해서 갚을 돈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태어날 때가 되었는데 그 여인에게 이제 청구서가 이제 날라오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청구서 내역에 보니까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의 치료비는 여러 해 전에 우유 한 컵으로 모두 지불되었습니다.
그렇게 적혀 있었고 그 밑에 하워드 켈리라는 그 이름과 그의 사인이 적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하워드 켈리는 존스 홉킨스 그 병원을 창립한 4명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그가 바로 이 여인에게 바로 우유 한 잔을 얻어먹었던 가난한 의대생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이 이 하워드 켈리에게 우유 한 잔을 통해서 베푼 그 국률함을 보시고서 이번에는 반대로 하워드 켈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국률하심을 이 여인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그 국률과 자비는 하나님의 마음에다가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그 국률과 그 자비를 쌓아두는 것하고 사실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쌓아두었던 그 국률함과 그 자비를 우리에게 도로 돌려주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요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바로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국률이 여길 때 바로 그때 우리 안에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더불어서요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마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요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할 이 국률함, 이것하고 산상수훈의 내용 가운데서 7장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이 국률함이 하나님의 은혜와 겸손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한번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 내용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요. 자,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펴서 보면은요 그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져보면은요 분명히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국률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면요 사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솔직히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 국률한 마음에 있어 가지고 그 바탕이 되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 앞에서의 겸손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만 솔직히요 그런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사람을 향한 그 비판을 멈추고 또 그 사람을 사랑하고 품어주는 것 그것이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실제로 어떤 사람은 충분히 비판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 품어 주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그 반대로 나를 향해서 비판과 험담이라는 그 칼날을 들이댈 때가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비판하거나 험담하는 그 일들을 멈추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일들이 되는 것이죠. 그만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받아주며 또한 섬기는 일,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능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죄 많고 흠이 많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동시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것, 그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항상 품고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험담하거나 국률한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충분히 국률이 여기면서 또 그에 합당한 삶을 우리 모두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여기서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결국 그러기 위해서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 보면은 가난한 심령과 애통한 마음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가득해야만 그런 일들이 또한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게 되면요 사실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지 않아도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요, 아담을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고서 어떤 생각을 가셨죠?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좋지 않게 여기셨다라고, 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정확하게 따지면요, 사실 하나님께서 홀로 있는 그 아담을 보시면서 긍휼하게 여기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드셨는데 그 여자가 하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비록 각각 독립된 존재들이지만은 그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요, 돕는 배필이라는 그 의미하고요, 한 몸이라는 그 의미를 또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국률이라는 그 의미가 이 돕는 배필하고 또 한 몸이라는 그 의미 안에 사실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로를 향한 국률함 없이는요, 사실은 온전한 배필이 될 수 없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전히 한 몸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아담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와를 주신 것이 은혜였고요, 또한 하와에게 있어서 아담을 얻게 된 것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것은 결코 가능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온전하게 서로를 돕고 또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돕기를 원하고 또 하나 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 그리고 온유한 마음,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긍휼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고 그 긍휼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긍휼함이 있었으면 합니다. 바로 첫 계단부터 그렇게 차곡차곡 올라가서 그 긍휼함이라는 그 계단으로 우리가 올라갔으면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금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기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똑같이 같이 함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긍휼이 많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살아갔으면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 안에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이 차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첫 계단, 가난한 심령부터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마음, 그리고 더 나아가 긍휼함으로 나아가서 그 긍휼함을 우리들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